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죠? 근데 표정은 우중충해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마스크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제 마음이 우중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제 마음이 왜 우중충한지 아세요? 아, 맞아요. 아까 힌트 드렸죠? 제 몸에 열이 많아요. 딱 봐도 열 많게 생겼죠? 그래서, 예, 에어컨 켰어요? 아, 고장났어요. 예. 에어컨도 그지 같네, 진짜. 예? 왜 고장나,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원호사가 도량이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도량은 아담하고 작지만 들어오면 뭔가 포근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철이 아니라 열차 타고 KTX 타고 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정신이 좀 해롱해롱 했는데 여기 원호사에 딱 도량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도량이 참 좋구나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왔었나요? 아, 왔구나. 하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만 들지 말아라 라는 말이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하지 말아라? 일만 들지 말아라. 좋은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일만 들지 말고 좋은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왜냐?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들지 말아라.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일 없는 게 최고의 일이다. 이런 말을 좋아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예? 그러니까 살 빠진 거 보여요? 예, 나 보는 사람마다 홀쭉해졌대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 보시더니 우리 외할머니 어떡해. 나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치매기가 오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야야 네 아들 누구지? 그 스님된 네 아들 이름이 뭐지? 이러시더래요. 진짜 우리 외할머니 참 나를 오기야 금이야까지는 안 키우셨지만 정말 저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저 이렇게 보시더니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 애기 스님, 우리 애기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애기 스님 절에서 밥 안 줘? 이러시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할머니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일도 결국은 인연법입니다. 그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인연은 자꾸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좋은 인연은 더욱 좋은 그런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오신 것은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좋은 인연이죠. 부처님 도량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연불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인연을 심는 것이고, 그 좋은 인연도 결국 누가 받게 된다? 예,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이더라도 반드시 그 공덕을 다 내가 받게 된다.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을 많이 심어라? 예, 좋은 인연을 많이 심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짓고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 짓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대답이. 예, 복 짓는 거 좋아하세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복 짓기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마음으로만 복 지어야지. 물론 마음으로만이라도 복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거예요. 좋고 훌륭한 것이지만 생각으로 그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부처님께 절 한 번을 올리는 것도 복을 짓는 것이고, 입으로 염불 한 번을 하는 것도 복을 짓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도량에 와서 우리 도량에서 부처님 법당을 청소하거나 부처님 도량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좋아요. 부처님 가르침 좋은 건 다 아시죠?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는 걸 아시니까 이 자리에 모이셨겠지만 우리 부처님 법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불자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엄청나게 불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건 꼭 불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개신교, 카톨릭도 다 신도가 줄어들고 있대요,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은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굳이 다른 종교를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한국 불교만 놓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불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청년불자들이 모이질 않고 있다. 법당에 가보면 다들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라고 10여 년 전까지 어떻게 해야 청년불자들을 우리가 포교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거든요. 이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야, 지금 청년불자가 문제가 아니다. 출가자가 없다. 머리 깎는 스님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저 25년 전에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1년에 200명이 넘었어요. 1년에 출가자가 200~300명이 훌쩍 넘었거든요. 지금은 1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1년에 머리 깎고 출가하신 스님들이 지금은 100명도 안 돼요. 7~80명도 안 돼요. 7~80명도 안 됩니다. 100명 마지노선이 깨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출가자 자체가 없어요. 출가자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같은 삼보사찰을 포함해서 그 청년의 역사를 가진 대형 사찰에 수행하시는 젊은 학인 스님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합천 해인사를 갔어요.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도량의 해인사거든요. 우리 여기 원호사 주지 스님, 우리 큰 스님께서도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셨고, 저도 이제 25년 전에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했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해인사를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오랜만에 오니까 더 좋구나. 해인사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멋있어졌어요. 건물도 새로 짓고 조경도 잘 해놓고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길도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고 훨씬 깔끔해졌고, 그런데 이제 누가 없더라?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절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도 이제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고, 스님들도 줄어들고 또 누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신도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야, 우리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에 애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판에 지금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지금 절에 스님이 있냐 없냐, 신도가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통도사 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송광사 승가대학 해서 처음에 스님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면 4년 동안 공부하는 기본 교육과정, 그 과정 안에 있는 승가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이제 승가대학교의 스님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거 통폐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말이 많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교의 반 이상이 문을 닫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구도 줄어들어, 학생도 줄어들어, 출가자도 줄어들어, 신도수도 줄어들어. 남는 거는 잡초밖에 없어요, 지금. 잡초만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끼리도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스님들, 출가하는 스님들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스님들이 다 이거 출가자가 끊겨버리면 이거 절집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광우 스님 뭐 하는 거야? 제가 왜요? 나가서 애라도 낳고 와!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젊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스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소중한 불법을 우리가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의 이 훌륭하고 좋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출가 수행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마음 같다, 마음 같지 않다. 예,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거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어요? 결국 다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설사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확 줄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냥 다 이렇게 인구가 붕괴되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실 노력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처지에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좀 부끄러워요. 애를 안 낳은 사람이 인구가 붕괴될 걸 걱정하는 것도 참 어떻게 되면 모순인데, 그러니까 나는 못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늑둥이 좀 낳으세요. 지금 좀 늦나요? 예, 한 둘씩만 더 낳아서 한 명은 뭐 시켜라? 출가시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세들을 보니까 끝난 것 같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구가 붕괴되는 걸 우리가 막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우리 절집에 출가자가 줄어들고 불자들이 줄어들고 우리 상중에 있는 소중한 우리 부처님 도량,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사찰들이 텅텅 비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것도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하되 항상 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노력과 상관없이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바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고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 고. 또 여러분 이상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괴로울 고. 끊임없는 괴로움.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불만족이란 뜻이에요. 불만족.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부득고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구부득고. 구하고자 해도 뭐 할 수 없는 괴로움?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다. 구하고자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이 많다, 복이 적다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쉽게 빨리 술술 얻을수록 복이 많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을 복이 많다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들에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자꾸 고난이 생기면 참 뭐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복이 없다, 박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복을 갖춘 그런 존재가 세상에 많다 적다 거의 없어요. 돈이 많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건강은 좋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돈도 많고 건강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몸은 건강한데 그냥 몸만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만 건강해. 근데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옛날 제 아시는 거사님 중에 몸은 막 통뼈예요. 통짜 뼈고 그렇게 또 사람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시는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도 몇 번이나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2번인가 3번 파혼하고, 그래서 참 전생의 업이 두꺼우신가 보다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하더라 안 하더라,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기도는 업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기도를 해서 그 업장을 녹여야 되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어떤 일 있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나만의 기도를 합니다 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요. 저는 하루에 30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면 뭐가 두꺼운 사람이다?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업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예, 벌써 찔려요? 예? 아, 찔려요? 그래, 아, 솔직해서 좋다. 아,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 해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을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 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업장, 그 업보를 부셔뜨리는 첫걸음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꼭 절에 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염불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고 가고 차 타는 시간이에요. 열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때가 제가 가장 염불에 집중할 때예요. 며칠 전이었어요. 3, 4일 전이었나? 이제 해인사에 갔다가 1박 2일인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열차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때 또 주말인가?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벌써 거의 일주일 다 됐네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동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사람 있고 이렇게 열차 안에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집중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이렇게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졸았나 봐요, 제가. 완전히 그냥 고꾸라져서 졸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조는 것도 귀엽다고.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해서 그런가? 순간 움찔했어요. 창피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꾸라졌는데 스님 다 왔어요. 서울역이에요. 후다닥 눈 떠보니까 막 사람들이 서가지고 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막 이러고 자고 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는 딱 쓰고요. 마스크 쓰고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피곤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소나무 스님 팬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순간 거짓말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니까 너무 창피해서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야 다 알아요. 예? 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하면서 와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네.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언제 제일 집중을 열심히 한다? 예, 이제 교통시간대 열차나. 그러니까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절에서 한다라는 생각조차를 내려놓고 짜투리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짜투리 시간에 내가 기도에 집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에 집중할 때 그 작은 물방울이 무엇을 뚫는 것과 같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이 그때 기도의 가피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언제 몇 시에 따로 시간 내서 그때 기도해야지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찾아올 때도 있고 뭐 급한 일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에 집중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바쁜 현대인들일수록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눈으로는 지금 저를 보고 있죠. 귀로는 제 법문 듣고 있죠. 마음으로는 지금 염불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하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때 딱 집중하고 또 쉬운 내용 나오면 또 마음으로 지장보살하다 웃긴 얘기하면 또 한번 까르르 웃은 뒤에 또 이제 마음으로 또 나무아미타불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항상 일상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염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여러분들이 크나큰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얻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물방울이 무엇을 뚫는 것과 같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큰 스님 법문 한번 들으려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옛날 교통편 불편할 때는 1박 2일씩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겨우 큰 스님들 친견하고 큰 스님 법문 들을 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예전 우리 어른 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대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글 공부를 많이 못했다. 왜냐? 책이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책이 없었대요. 천수경 책도 없어가지고 몇십 년 전에는 천수경 책 읽는 분한테 하루 동안 책을 빌려서 밤새워서 노트에다가 천수경을 베껴 적었대요. 그렇게 외우셨대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밭농사랴 농사 지으랴 그래서 일하느라고 글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공부하기가 좋은 시절이에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딱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만 켜고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만 딱 켜면 인터넷 동영상으로 전국에 있는 큰 스님들 법문을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너무 많이 들어서 병이에요. 머리에 아는 건 엄청 많아.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스님들의 법문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도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너무 공부하기가 좋아졌어요. 원하는 내용은 웬만한 불교 자료는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이제 웬만하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불교적인 지식의 내용만 볼 것 같으면 몇십 년 전 큰 스님들보다 지금 젊은 스님들이 훨씬 더 질 좋은 풍요로운 불교적인 지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절도 가난하고 쌀도 부족하고 밥 먹기도 힘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웬만한 절에 가면 쌀 없는 절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보일러 나오지. 밥도 2공기씩 먹을 수 있지. 20대였을 거예요, 그때. 20대면 막 철도 씹어 먹을 때잖아요. 아니, 절에서 막 참선하고 공부하는데, 우리 절집, 사찰 요리의 음식이라는 게 다 풀떼기만 나오잖아요. 풀떼기만. 근데 그래서 나 이러다 다음 생에 토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풀떼기만 먹으니까 사람이 맑아져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고기 먹으면서 기도할 때와 풀떼기만 먹으면서 기도할 때 그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맑아지는 힘이 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항상 허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항상 속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뭘 많이 먹게 될까요? 밥을 많이 먹게 되죠. 탄수화물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바루공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바루공양. 그래서 저는 바루공양 때 밥을 이따만큼 푸거든요. 그래서 저 밥 먹는 거 이거 보고 어느 날 어른 스님이 지나가면서 광우는 참 좋은 시절에 출가했다. 왜요, 스님? 너 우리 때였으면 절에서 쫓겨났어, 임마. 이러더라고. 옛날에 밥을 많이 먹으면 쫓겨났대요. 얘는 쌀이 부족했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밥 걱정 안 하지. 지금은 책도 많지. 신도들이, 스님들 열심히 공부하면 신도들이 후원도 해주시지. 또 우리 조계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20대에 출가하신 젊은 스님들한테는 동국대나 이런 중앙승가대학교 이렇게 모든 학비를 다 이렇게 전액 장학금 해주지.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다? 출가자가 없고. 누가 점점 줄어든다?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절에. 그래서 제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제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있구나. 옛날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척박했던 시절에는 오히려 출가자가 많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오히려 불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오히려 출가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오히려 불자들이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밥량을 좀 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밥량을, 체중을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많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서러웠던 적도 많았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은 못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고자 해도,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게 우리 중생들의 끊임없는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연의 흐름을 잘 꿰뚫어 보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뭐대로 살아가는 거다? 업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업대로 살아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이다?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어요. 그걸 두 글자로 어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어변. 어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업의 인연을 지었을까? 스스로 여러분들 인생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 부모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내 형제나 자매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는 어떤 존재였을까? 내 아내나 남편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내 자식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나에게 재복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나에게 건강복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나에게 학교복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점수가 아니에요.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그냥 나만 아는 점수예요. 나만 스스로, 나만 아는 점수,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매기면 돼요. 이거는 주관식이에요. 답이 없는 주관식.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7점을 줘도 되고, 이거는 9점. 에휴, 이거는 3점. 이거는 야리까리 5점. 이렇게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대충 그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내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그 점수를 한번 딱 매겨봤을 때 내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꼬라지, 꼴값이라고 하죠. 내 타고난 그릇이란 뜻이에요. 내 타고난 꼴값, 내 타고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많은 그릇인가? 내가 박복한 그릇인가? 대충 답 나오신 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는 내 몰라요. 여러분들만 스스로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복 없는 그릇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번 생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누구를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증거. 전생에 성근이 있어야, 전생에 공덕이 있어야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뭐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은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박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워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과 인연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이 소멸하기를 발언합니다. 업장 소멸하면서 부처님 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불자루에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에휴 절에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것도 자기 업이에요. 스님, 우리 엄마는 평생 절에 다니시고 절도 몇 개나, 스님들한테 절도 몇 개나 지어주셨고 집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집에 있는 재산 대부분을 절에다 쓸 정도로 엄청난 대보살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 되면 웬만한 옛날 스님들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보살님도 절에 다니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절에 안 다녀요. 아니 왜요? 순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서 돈만 다 날렸어요. 이런 얘기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하도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껌뻑껌뻑 넘어가면서 돈을 함부로 쓴 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나는 이제 나는 종교 안 믿는다, 절에 안 다닌다 라고 하신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스님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막말로 내가 삥땅 쳤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를 만나는 것도 누구 업이다? 그것도 사실 내 업이야.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 전생에 내가
올바른 스승을 만날 만한 복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에 왔으니까? 원도사? 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게 이토록 소중한데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데도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절에서도 막 텃세 부리고 도반들끼리도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뒤에서 또 막 스님들 막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불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이쪽만 대답하죠? 이쪽은. 예?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복 짓는 불자가 되자. 뭐 하는 불자가 되자? 복 짓는 불자가 되자. 여러분, 그 절에 스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절을 안 다니면 돼요. 굳이 그걸 내 입에 올려가지고 무엇을 지을 필요가 없다? 구업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다니면 돼요. 제가 늘 신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불자님,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비록 이건 제게 아니라 찬승 공덕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찬승 공덕경. 파괴를 한 땡중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욕하면 그거는 구업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안 다니면 된다고. 안 다니면 되지 굳이 내 입을 뭐 할 필요 없다? 내 입을 구업으로 더럽힐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볶아먹는 불자가 되지 말자. 무엇을 짓는 불자가 되자? 복 짓는 불자가 되자.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박복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복이 많아요? 박복한 게 많아요 라고 대답해야 내가 그러니까 까먹지 말자고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복이 많아요 하니까 그러면 좀 까먹어도 되겠네. 자, 그래서 늘 복 짓는 불자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 불교 공부하기가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법문하거든요. 위로는 강원도에도 가고 밑으로는 전라도 경상도도 가고. 그런데 하루 안에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꿈에도 못 꿀 일이잖아요. 하루 안에 전국을 다 다니면서 법문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스님 법문이 듣고 싶다.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인데 왜 공부하는 불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이것도 인연법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의 어변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항상 되새기는 게 있어요. 설사 출가자들이 다 끊겨가지고 우리 소중한 이 부처님 도량이 텅텅 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불자들이 다 메말라가지고 더 이상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누구만큼은 항상 누구를 의지할 뿐이다?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다.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다 무엇의 인연일 뿐이다? 업의 인연, 결국 어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업의 인연,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얼굴이 예쁘고 못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에 에너지가 환한 사람들이 있고 얼굴에 에너지가 우중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에너지가 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관상이 변한다고 했죠. 정말 희한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처음에 절에 왔을 때 얼굴에 온갖 우거지상이었던 불자가 있었는데
꾸준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법문 듣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절에를 3년, 5년, 10년을 절에 다녔다는데 얼굴이, 이거는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의 기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꾀지지 해가지고 얼굴이 우거진 상인 그런 절에 다니는 분들도 제법 많이 봤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모르겠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또 불자되게 말씀드린 게, 기도하면 뭐가 변하더라? 관상이 변하더라. 제가 수십 명, 수백 명을 그걸 봤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염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드렸고, 중생은 그 업의 인연대로, 업보대로 살아간다 말씀드렸고, 내 스스로의 점수를 매겨봐라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들에다가 점수를 하나하나 매겨보면 내가 복의 그릇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박복한 그릇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단, 부처님 법을 만나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엉터리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이번 생 업장을 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후자. 업장을, 너무 길었나요? 다들? 예.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막하네요, 이거. 예. 자,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원호사에 자주 오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도 볼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불자가 돼야 돼요. 예. 내가 너무 부담 줬나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항상 업장을 소멸하고, 무엇을 소멸하고? 그리고 무엇을 짓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 그 복을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업의 습관이 자꾸 여러분들을 뒤흔들어요. 여러분, 달라이라마 스님이라고 아시죠? 달라이라마 스님을, 달라이라마 존자를 관세음보살 화신이라고 부른대요. 물론 나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수행이 엄청 깊으신 고승이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젊었을 때 그 화를 잘 내셨대요. 아니, 관세음보살 화신이 화를 잘 내면 안 되지. 당신이 화를 내놓고,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책에 나와요. 화를 내놓고 미안하니까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유전자가 화를 낸 거다. 우리 아버지가 화를 잘 내셨는데 아버지 유전자가 화를 낸 거지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다. 이렇게 그 화를 낸 밑에 사람한테 미안한 뜻을 그렇게 돌려 말한대요. 예. 그러면 달라이라마보단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화를 잘 낸다 안 낸다? 저 진짜 화 잘 안 내요. 물론 우리 주지스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주지스님은 화가 없는 분 같고, 저는 화는 있는데 화를 잘 안 내요. 대신 뭐 한다고 했죠? 삐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피한다면 에휴 저 쌤 삐졌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반 웃자고 한 얘기고,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다? 막 질투하는 습관. 여자들은 질투하는 습관이 강하고요, 남자는 화내는 습관이 강하다고 경전에 나와요. 동감하시죠? 경전에 나와요. 남자는 욱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습이 강하고, 여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이 강하다. 막 그런 내 습관들이 나를 뒤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복을 까먹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 업장이 나를 흔드는구나. 내 업장이 나를 흔드는구나. 알아차림. 따라 보세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해야 돼. 알아차림 하는 순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걸 내 염불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불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라. 항상 절에 다니면서 이 부처님의 법문에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내가 지었던 그 업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 왜 노력이란 표현을 쓰냐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저도 제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수행의 그 구절구절이 제 머릿속에 가득 쌓여 있지만 저도 제가 언행이 일치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뭐 하는 수밖에 없구나. 노력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항상 원호사 법회 때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주지쌤 법문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